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김영란 법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금품수수나 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런 것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 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이 법에 해당하는가 예를 이제 들면 이 장례가 나서 부조를 하게 되는데 이 상을 당한 상주와 이 직무나 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10만 원 이상 이제 부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법에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뇌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업무상 이 관련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3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이 법에 걸리게 되고 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5만 원 이상 이제 선물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뇌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세한 것을 더 알고 싶으면 국립권익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클린해지지 않을까,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제 궁금해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외적으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음성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서 사회가 깨끗해지고, 막 정직해지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예.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게 되지만, 이제 더 이제 음성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진정으로 깨끗해지려면 이 김영란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세상에 이제 빛이 되어서 이 사회가 진정으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도덕과 윤리는 신앙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이단적인 이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게른투스라는 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또 세례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막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런 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이걸 이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이단을 따른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죄된 삶을 살면서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다. 또 이 죄된 삶이 문제가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와 이 교회들에게 성도와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은 근본적인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 교회의 많은 문제들, 그걸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야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5절 앞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들은 것은 뭐 신학책을 막 읽었거나 또 누구한테 뭐 배웠거나 자기가 막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고 참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걸 이제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정관사 이 더를 붙여서 그 빛, 더 라이트라고 하지 않고 또 부정가서 어를 붙여서 어 라이트, 어떤 한 빛, 어떤 빛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정관사가 없이 뭐 부정관사도 없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빛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천장에도 지금 빛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장 너머 저 밤하늘에 달이 떠 있을 수도 있고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빛들의 근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환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그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5절 끝에 보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어둠을 찾을래도 전혀 어둠을 하나님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 그 등잔불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이 등잔불이 꺼지면 안 돼요. 낮이건 밤이건 계속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등불이다, 뭐 불이다, 어떤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데 뭘 이제 상징하는 겁니까? 진리와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성결과 계시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어떤 것일까요? 이 빛과 반대가 이제 어둠인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이 어둠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와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부정과 음란과 미움과 죽음과 멸망 같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과 하나님에게 전혀 없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겨요. 막 때리고 막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신앙생활을 한 지 좀 됐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에게 어떤 어둠이 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신자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신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자라는 거,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빠지지 않고 또 봉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사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안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귀는 것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 오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단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근데 그건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체세요. 살아계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내일 또 출근하게 되고 학교 가게 되는데, 학교 가서 또 출근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신자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자라고 하면서 어둠으로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이게 이제 신자인데, 신자라고 하면서 어둠으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는 게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제 빛이신 하나님, 빛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빛은 아니지만,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뭐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빛의 근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세요. 신앙생활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근데 신자에게서 어둠이 나온다, 이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빛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어둠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자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이 강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봐도 일관된 거예요. 어떤 일관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살고 일관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좀 방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관된 일정한 그런 어떤 특징들을 성도들은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죄와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행한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는 나가긴 나가요. 근데 일관돼 볼 때마다 자주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어떤 음란과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자꾸 어둠이 나타나요. 자주 어둠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실수로 막 그게 아니라 일관되게 자주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끝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진리를 행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빛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자꾸 어둠이 나오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행하고 있는가, 어둠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게 빛이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드러나느냐, 아니면 자꾸 어둠이 이제 드러나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봉사를 했느냐, 이 경건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이제 빛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배는 안 빠져요. 봉사는 안 빠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겁니다. 욕심과 거짓과 음란으로 계속 그런 어떤 삶이 이제 반복해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에 이렇게 참여했다면 그의 삶도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이 이렇게 자꾸 이제 자주 어둠만 이렇게 드러난다면, 제가 반복해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했는데 나 교회 가야 돼서 안 된다 이러면 너도 교회 가냐? 이런 비슷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들으면 그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둠에 있는데 전혀 그게 자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빛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너도 그런 애니? 너도 신자니?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란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빛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이제 아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 때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도의 교제도 참 온전한 그런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7절 중간까지를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각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성도의 어떤 진정한 교제, 이 전제가 돼야 될 게 뭔가 하면 각자가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때 성도의 교제도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른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각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 간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과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막혔고 한 사람은 뚫려 있고 그래도 좀 잘 안 돼요. 한 사람은 막 이렇게 바른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기도 하고 본인이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런 풍성한 어떤 교제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제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고 은혜가 넘치면 서로 간의 어떤 교제에 참 풍성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련회나 사경회나 그 예배 후에 참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서로 이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할 때 더 막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장소에서 모이고 멤버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사적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냐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웃어요. 막 웃고 막 마음을 더 열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진정한 이 모임의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얼마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있느냐. 거기에 참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면 점심을 먹은 지 시간으로 따져보면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배가 고파요. 한 거 뭐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린 거밖에 없고 뭐 성가대 연습한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배가 고프고 막 피곤이 이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제 장년 모임을 이제 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면 이 맛있는 최고의 요리를 먹은 것보다 더 배부르고 기쁘고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모임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피곤하고 좀 빨리 끝냈으면 막 이제 그냥 집에 갈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참 이렇게 자신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그걸 이제 함께 하면서 어떤 요리를 먹은 것보다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참 내가 여기 속한 게 감사하다. 서로가 너무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새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스럽고 기쁨이 되고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매일 보던 사람, 너무도 잘하는 사람, 근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모임하기 전에는 부부 관계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막 밉고 모임 끝나고 가서 한바탕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임을 하면서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고 참 이렇게 고맙게 여겨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근데 함께 이제 은혜와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적용을 할 때 그 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 능력이 기쁨이 이제 그 모임에 함께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어떤 회복과 또 기쁨과 어떤 감사가 이제 그 모임 안에서 이제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경건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곤하고 이런데 우리 그냥 편하게 그냥 쉬운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정치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 뭐 드라마 이야기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어떤 진지한 나눔을 할 때, 자 그때 이제 이 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랑과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구별시켜야 돼요. 다른 어떤 것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임을 어렵게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닌가? 왜 자꾸 이렇게 부담 갖게, 왜 자꾸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성도들의 모임은 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와 경건함으로 이렇게 그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나 모임이나 성도들과 이렇게 만날 때 그런 기대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모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성도의 교제가 좀 소중하고 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 있어야 돼. 방해물이 있습니다. 7절 중간부터 10절까지 이제 그게 뭔가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7절 중간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나 또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이 재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같은 것이 아니라 죄가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질병이나 다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이 죄가 그걸 막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죄를 짓기 전에 얼굴에 어떤 영광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는데 그게 빛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냥 확 깨져버립니다. 서로 막 책임을 돌리고, 그러니까 막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도 그냥 중단되고 성도의 교제도 깨져버린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는 겁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셨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되셨고, 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을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 죄 다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그 죄 대가를 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마다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덮어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고, 이게 문제지. 내어놓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다 깨끗게 하고 용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거 이렇게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목욕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이제 목욕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듭난 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걸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죄를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욕심대로 하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걸 이제 그때마다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손 씻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아직 거듭나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 이미 거듭난 사람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또는 왜 같은 죄를 자꾸 이렇게 지금 100번째다 100번째 100번 그렇게 회개해도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성도의 관계를 막는데, 죄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도, 어떤 것도 막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학벌이나 외모나 경제력이나 건강이나 하나도 못 막아요. 죄가 이제 그걸 막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딱 죄가 있으면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교제가 안 되고 또 성도들과 교제가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다른 성도도 마음을 안 열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도 막혀 있고 또 성도들 관계도 막혀 있고,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성도들과도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고 그냥 힘들어요. 짜증나고 안 가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원인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된 원인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어떤 그런 죄는 해결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매일매일 짓는 어떤 그런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과 교제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무슨 재미로 교회로 오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형식이죠, 형식. 냉랭한 거예요, 냉랭. 냉랭. 딱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닫혀 있고 성도와의 관계도 닫혀 있고 죽을 맛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재미가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또 그냥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구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고백을 하기만 하면, 내놓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이 죄 고백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교만함들, 누굴 미워하는 것들, 그런 표시도 안 나요. 근데 그런 게 마음에 딱 있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다 이제 닫혀버리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어떤 그런 것도 안 생기고, 이런 걸 빨리 고백을 하라는,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 교제의 회복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건강 문제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여러분, 달콤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불행할 것 같으면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죠. 이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울 것 같고 너무너무 죄의 유혹이 달콤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들이 미끼를 이제 무는가 하면 다른 어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잡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미끼는 날 물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쉬운 이 미끼를 이제 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다 잡히게 되는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너무 이제 쉽게 행복과 기쁨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죄의 유혹은 미끼처럼 우리를 속여서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딱 코가 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과 멸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집니까? 도박이 재밌어요. 그리고 한 번 몇 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대박을 터뜨리겠다. 한 번만 더 하면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차도 다 팔고 또 그 집도 팔고 가정도 깨지고 완전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한 번 딱 대박을 터뜨리면 모든 걸 회복시킬 것 같던,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너무 이제 쉬운 거예요. 너무 달달해 보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절제하고 이 겸손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죄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어요. 결국 짓게 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더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미 나는 무너졌어. 이미 나는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더 좀 침체에 좀 빠지자. 더 좀, 못 지은 죄 더 짓자. 이제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죄를 졌을 때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성도들과의 어떤 풍성한 나눔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빨리 다 거기서 딱 끊고 빨리 일어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가본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대하십니다. 너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너는 뭐 이렇게 그 분류 대상이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죄를 바다 깊은 곳에 깊은 물속에 돌을 던지듯이 그 우리의 죄를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말한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더 이상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 끝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이게 계속 막혀. 빨리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걸 빨리 발견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모임을 하는 게 기대가 되고 이제 기쁜 거죠.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회개하고 막 하는 게 나아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8절, 10절 두 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당시의 이단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이원론에 이제 이렇게 기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주로 그 당시 유행하던 이원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삶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단 중에 지식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이단이 있는데 그노시스파라는 그런 자들인데 어떤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고 생활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지식,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 이제 구원이 있고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어떤 영향을 이제 받는 그런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다. 또 어떤 죄 문제 이런 걸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죄인이다. 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제 이런 걸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어떤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 이제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그러니까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나도 뭐 완벽하지 않지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고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자신의 어떤 의가 가득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 것과 죄에 대한 감각이 약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할 때가 그때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그때 이미 회심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섬겼고 복음을 전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이 이제 소망 없는 죄인인 것과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지기가 쉬운가, 또 얼마나 죄를 지었나,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이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누마서의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헛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뭐 죄를 짓지도 않는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로마서의 이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일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 많은 그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소망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뭐 나의 어떤 삶이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인들인데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잘한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좀 나 반만 따라오래.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의가 생각이 나고 다른 교인들은 다 한심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한 것보다는 화만 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해준 게 많아 이러면서 막 화만 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철저한 또 죄인이지, 오늘 얼마나 또 내가 또 참 이렇게 생각으로 못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것만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들 죄와 허물들만 생각이 나고, 혹시 어떠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인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자신의 허물도 생각이 안 되고 자신의 어떤 의로운 것만 생각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으냐,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그렇게 여기면 성경 말씀을 다 거짓말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8절 끝과 10절 끝에 나와 있는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진리나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죄에 둔감합니다. 죄에 둔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빚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가진 거 없어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뭔가 하면 빚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부족함이 없죠. 빚 대신 하나님과 새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들어가서 그 교제를 누린다면 사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죄입니다. 죄. 아무것도 이걸 막지 못한데 죄가 이 특권과 이 은혜를 막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지든지 또 매일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인데 이렇게 성경을 아침에 묵상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날이 여러 날 이렇게 되면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둔감해져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교인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데 전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죄들을 서슴없이 짓고 어떤 저항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고 욕심이고 이게 나쁜 건데 어떤 저항감이 없이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감해져요. 둔감.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나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거나 또 어떤 걸 보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어떤 그런 이제 저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좀 죄를 짓게 되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체면이 있지. 체면 없어요.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깨끗해. 너는 좀 뭔가를 좀 겪어야 돼. 내가 하루 지나서 너 용서해 줄까 말까 하면 생각을 해볼게.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바로 고백을 하면 거기서 바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빚 대신 하나님과 새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참여하도록 그걸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 다시 영광과 생명과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기업 어떤 회장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런 거 없어도 이 성도들 간에 모였을 때 그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그 회복되는 어떤 그건 말할 수 없이 놀랍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대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들므로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과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